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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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저들에게 주의 인자를 나타내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에 천국의 복락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사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며 담대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행할 때에 주여 우리의 경건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과 현세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주여,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육체와 저들의 삶에 두루 은혜로 울타리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이 모든 이 불행하고도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사태를 주여 다스려 주셔서 하루속히 이것이 종식되고 마음껏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사회적 고통과 진로와 미래의 일들로 여러 가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여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한 것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사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의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주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거짓과 불의한 것들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와 거룩한 것들이 주여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선교지에서도 주님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신 우상의 제단들과 귀신의 영들의 역사는 다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주님이 높임과 영광을 얻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관문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에 최선의 것을 구해야 돼요. 특별한 기회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얻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열왕기나 선지자의 글에는 산당을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 산당들은 우상 숭배자들도 산당이 있어요. 산에 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산당 예배가 있었어요. 이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15절에는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주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산당들이 있었어요. 미스바에도 있었고, 사무엘 시대 때 말이에요. 미스바, 베델, 야곱이 꿈을 꾼 곳 베델,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산당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당시는 기브온이 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세 시대 때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한 마리씩 태워드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또 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1,000마리는 하루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또 1,000마리를 한꺼번에 쌓아놓고 또 뭐 태웠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아마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된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게.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제사장들에게 자 1,000마리 제물을 주고 다 불태우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시오 하고 자기는 뭐 다른 데 가 있었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 있었겠지. 그 서 있든지 엎드리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이 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에 다 담겨 있어요. 솔로몬은 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큰 은혜가 항상 지금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 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왕으로서 며칠 살기도 했어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지목했거든.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서 쫓겨나서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어요.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가 다윗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왕이 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비전 기도에 있는 것처럼 예배할 때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큰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윗도 1000번제를 드린 일이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린 유일한 사람. 말이 1000마리지.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많다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를 드렸다. 최고를 드렸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어요. 자기에게 최고로운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왕되게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예배라는 어원에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걸맞는 최고의 예우, 이게 예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로 섬기자. 최고로 섬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 청년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귀한 청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청년이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헌금 시간인데 자기 옆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1000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 헌금. 그렇죠. 1000원도 헌금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분은 1000원 헌금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1000원 줍니다. 하나님이 거지냐 이거지. 저분은 주님을 거지 취급한다는 거예요. 1000원 주면서. 헌금을 1000원 하면서. 발렛 주차비도 2000원, 3000원 하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1000원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난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도무지 자기 마음에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새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서요. 너는 참 목회에 성공한 것 같다 그랬어. 아이고 참네. 그런 청년이 있지만 1000원 하는 저분은
그럼 나는 실패한 거지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요, 그것은 형식이지. 의미 없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게. 그의 예배는 응답을 받았어요.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의 예배의 단처럼 솔로몬은 밤에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말해라.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하루 종일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는 경험이었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꿈과 환상으로 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했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로만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에 반응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예배, 이런 헌금, 이런 봉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간절해요. 늘 하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뭔가 응답을 만나는 이런 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이런 헌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낮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경건한 예배와 예물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틀림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긴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랬어. 구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 듣는 마음을 11절에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지혜라 그랬어요. 12절에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 이것을 주님은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구하였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다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다. 사실은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40년 있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아들 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인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어서 작은 아이다, 미숙하다 이거지요. 경험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부족하다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작은 아이 그랬어요. 작다라는 말. 이 작다라는 말이 카톤이에요. 이게. 뭐 히브리어 잘 말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 기억하는 게죠.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 막내라는 말이 카톤, 막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카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따라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치가 없다. 별 볼 일 없다. 솔로몬은 자기는 카톤, 있으나 많아.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전쟁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전쟁하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8절에 보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를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큰 백성이다 그랬어요. 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하나님에게 늘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들의 왕이 되었어 내가. 그럼 내가 뭘 잘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저들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카톤이 별 볼 일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는 마음을 구해서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재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판을 잘 했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재판 가면요 전부 자기가 옳다 그래요.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만들어요. 그런데 판사가 뭐요? 잘 살펴야 돼. 전부 자기가 옳대.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막 되어가지고. 그래서 방심하면 이게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요. 분별해서 보지 아니하면 속아요 이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 기분 좋아서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락되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예배,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솔로몬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재판 이런 문제 7절을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6절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그 큰 은혜를 내게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걸 보았어요. 자기도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백성이에요. 이게 전부 크다가 나와요. 이 큰 은혜를 지키고 이 큰 백성 이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자기는 카톤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왕의 소양과 능력이 없어 자기가.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바로 9절에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6절에 무엇을 줄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 터인데 6절에 다윗이 은혜 받은 일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하면은 무엇이 나타나요? 누가 진실인지, 누가 공의로운지, 누가 정직한지 그게 재판에서 나타나요 이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내서 솔로몬은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성실과 정의와 정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판 속에 이루어지면 이 큰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진실한 사회, 성실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왕이 해야 할 일은 정치를 잘해서 그 사회가 성실, 이건 진실이요. 진실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이기는 사회, 진실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라. 정치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이 인정받는 사회. 정직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정직한 사회가 돼야 돼.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은혜 받은 걸 보았어요.
자기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도, 이 주의 큰 백성들도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은혜 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되도록 자기가 역할을, 자기 직무를, 자기 직임을, 자기의 직분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것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그런 은혜 받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바로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살피는 마음이에요. 잘 들었을 때에, 잘 듣게 되어지면, 분별력 있게 들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보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사실은 재판을 잘해가지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였어요. 시편이나 열왕기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 보고 열왕기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잘 보세요. 이 단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였어요. 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주의 큰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이런 인격으로 승화,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트르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것, 부귀영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이 강구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기도였어요. 특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솔로몬은 그 기회를 최선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부귀, 영화, 장수, 승리하는 것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산 증인이 되어졌어요. 1,000마리의 버금가는 큰 돈으로 드리지는 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여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런 예배와 여러분 헌금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럴 때에
주님에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솔로몬의 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14절에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권면 한 가지를 했어요. 다윗과 같이 내 길로 내 법도를 행해라.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딱 그거 하나였어요.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아, 유언을 하겠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그 길로만 가라. 그것이 네가 복을 받는 방법이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법도라 그랬어요. 다윗의 법도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그것을 3장 이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또 확인을 했어요. 솔로몬아,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를 잘 지켜라.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솔로몬이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자기 시대에도 유지되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의 복을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이 복을 받았는데, 물려받았는데 이걸 잘 지켜낼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이 주의 큰 백성들이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면 우리나라 전부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지 아니할까? 그럼 내가 왕인데, 내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것을 잘 분별해서 이런 사람은 상 주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 주었어.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지켜지면 다윗처럼 복을 받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근데 솔로몬아 있잖아.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어디서 나오노?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 길로 가면, 행하다가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정직해져. 그러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기회를 얻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성실, 진실이 보이고, 저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름, 옳다. 저 사람의 예배는 옳다. 저 사람의 기도는 옳다. 저 사람의 생활은, 태도는 옳다. 저 사람의 말과 생각은 옳다.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형식과 외식이 되지 아니하고 속이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정직해. 삐뚤어지지 않았어. 거짓되지 않아.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도 우리의 생활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발휘되어져 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구한 것도 응답을 받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야.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게 단순히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구체적이야 이게. 마치 생생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 일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현실로 실제로 믿음으로 화합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왜 기브온 산당으로 다시 안 돌아갔을까요? 14절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다윗의 법도를 지켜라.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수도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 기본에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언약궤 앞으로 간 거예요. 언약궤 앞에 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한 자기 신앙의 순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결국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들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없어 망했다고 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은혜가 응답이 있는 이런 예배,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큰 백성으로 삼으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의 일을 세상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큰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예배의 예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 일생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날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이 40년 전에, 그러니까 1978년도 뭐 그 정도 될 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날 화를 좀 많이 내셨어요. 왜 화를 내냐? 헌금할 때에 동전 헌금한다고 화를 굉장히 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그랬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그때는 뭐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 10원짜리도 있었어요. 10원짜리도. 화를 굉장히 내셨어, 그분. 그때. 그래서 앉아서 들을 때는 저렇게 화를 내시나. 돈이 없으면 뭐 10원짜리도 할 수 있지. 그러면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동전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동전 헌금하겠지. 뭐. 그렇지 아니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를 내셨겠지. 또 헌금할 수 없는 사람 보고 뭐 1,000번째 요구하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지. 근데 그래. 다른 목사님 이야기라고 내가 소개해 드렸는데 나도 공감이 가더라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주님이 감동할 만한 이런 좀 예배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한번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월 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봉사자 헌금위원 최재구 집사님, 홍성경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안내위원 강원숙 권사님, 안설매 권사님입니다. 성가대석에 남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금요 기도회 9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 확진자가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한된 이런 생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내가 언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그 공지문 보니까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해도 감염될 확률이 5%라고 해요. 5%. 식사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도 식사할 때도 제일 문제예요. 마스크 착용할 수도 없고 한 숟가락 떠먹고 마스크 또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리 간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리를 간격 띄우게 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손 씻기, 손 세정. 제3, 제4 부탁드리지만 교회 들어오실 때 반드시 손 세정제 꼭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세 가지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문 앞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다 우리가 매번 체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계속 공문이 옵니다. 이거 꼭 좀 하라고. 지도하러 나올 수도 있다고까지 하고 있고요.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이 적용돼요.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자는 300만 원. 돈보다도 이런 감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거리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최소한 1m 이상이에요. 그래서 2m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거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고 문 앞에서 교역자들이 체크하고 난 이후에 늦게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는 입구에 보면 적는 칸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성공한 것은 이 추적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유 1번이에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체크하고 난 다음에는 들어오실 때는 꼭 적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흔적을 남겨놓아야 돼요. 꼭 그렇게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하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과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 회개하며 결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기도에도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뒤숭숭하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여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 은혜를 받는 큰 백성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